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편의 앞부분에 있는 그 주석을 제가 읽고 그리고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 이렇게 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성경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하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유튜브에 보면 한 꼬마 아이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는 한 2살, 3살 이렇게 돼 보이는 조그마한 남자 꼬마 아이가 엄마랑 같이 공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공원에 잘 놀다가 갑자기 뒤를 탁 보니까 뭔가 시커먼 것이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시커먼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막 뛰기도 하고 또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서 이 시커먼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도망갔을까요? 그림자예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동안 너무 집에서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생기죠? 그림자가 항상 있지만 우리가 언제 그림자를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해를 등지고 섰을 때 우리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림자를 볼 수 없고 그림자가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신앙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죄의 근성, 영적인 어두움이, 영혼의 어두움의 그림자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등지고 있으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고 그것에 주는 그 우울한 분위기,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생각들, 죄에 대한 본능들, 이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영혼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져서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의 영향을 받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림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영혼의 그림자를 대면하면서 그것과 씨름하는 그 영적인 투쟁, 그 신앙의 갈등을 그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다윗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믿음에 붙들려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갈등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풍요로움과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삶에 정말로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셋업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에게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정직성과 용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건너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그의 용감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그의 마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 어린 다윗이 돌을 들고 달려갈 수 있었던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들을 돌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군사적으로 용맹한 용사이기에 앞서서 그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가 하는 지혜로운 일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울 왕은 비록 다윗이 나의 사위이긴 하지만 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는 도저히 더 이상 도망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방 땅에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기를 모면해내었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도했고 그 기도와 찬양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읽는 시편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훌륭한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싸울 전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멀리 원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성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막도 옮겨오고 거기에 성법궤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샬롬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한 그때에 그는 자기의 시온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저녁의 성향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도시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지. 이 땅에 드디어는 전쟁이 없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보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다윗은 집요하게 이 여인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자 그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남편을 장사 지내자마자 자기의 궁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자기의 욕망과 영혼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는 흔들리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전혀 몰랐지만 한 가지 사실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으며 그가 하는 말을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 앞에서 꼬꾸라지고 자기의 죄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적은 시가 그때 드렸던 그 기도, 그 영적인 갈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1편 처음에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을 쓰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신 때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릴 때마다 그것이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끄러운 일이 계속해서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에서 끝나나요? 마태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가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숨을 테인데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있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한 가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51편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 꺼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너의 아내가 그런 수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해가리라고, 이 부끄러운 것을 피해가리라고 하면서 아주 얄팍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나의 이 죄악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죄입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의 영적 자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이 영은 이게 이제 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한자로는 눈앞에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자기가 서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심판을 주시는 그 심판은 순전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목자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못하면 애들 혼내잖아요. 애들 혼내면 애들이 사실은 기가 좀 푹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러면서 와서 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혼내더라도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혼내면 애가 일주일 동안이나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를 혼낼 수 있겠습니까? 혼낼 수 없죠. 다윗은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안 돼요. 이스라엘 이렇게 서기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의 페이버는 안 돼요. 이런 익스큐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연인으로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아마 눈에 띄는 나쁜 짓은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마음들, 아쉬워하는 마음들,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에게 시간 내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고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의 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바 헌신의 깨달음과 헌신의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머뭇머뭇거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히 벌거벗겨져서 그저 한 자연인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힘든 삶을 허락하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그림자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바다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인격에서 그런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자기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어성에 보면 pure heart, 아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할 때 이 정직한 영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의 영혼의 그림자, 그 죄에 대한 본성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휘둘려 다녔지만 하나님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 주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졌던 것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에게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즐거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열려진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헌신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헌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헌신의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 12절은 다윗이 자기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말씀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3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11절, 12절에 있는 이 기도 속에 있는 다윗의 희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며 헌신의 마음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헌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인재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고 온전히 붙들린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결단을 기도로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 신앙인으로서 서기 원한다는 우리 헌신의 기도를 이 시간 잠시 한번 합심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윗이 눈물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흔들림 없는 강한 마음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감동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